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식이 없으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마음에 받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한나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대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한나의 가족은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매년마다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에 20년 동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자식 없이 매년 자기 혼자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힘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 신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표시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 마음속에 깊이 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그 간절히 들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데 그 마음에 표시하셔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드리는 기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목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셔서 표시하셔서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계셔서, 생각하여 계셔서 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일, 그 부모님의, 어머님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토록 크고 놀라운 어머니도 혹시라도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따르는 우리 믿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무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생각해 주셔서 특별히 그 아들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은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에 대해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는 2번의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했죠. 첫 번째는 그 아들 사무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은 참 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참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을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참 그 아픈 시간이었지만,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 긴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펴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 눈물에 드는 기다리는 시간이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그 눈물의 시간이 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함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소망으로 더욱더 간절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한나가 또 하나 기다리는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을,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한 또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2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받은 그 아들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대적 분인나가 얼마나 이 아들 없음으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서원제가 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주 모든 사람들 다 보란 듯이 다 자랑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한 번의 기도 응답이 끝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다음 대회를 위해서 다시 훈련하고 다시 노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 응답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다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기도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만족해야 하고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한나는 바로 앞으로 아기를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젖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받은 응답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 한나가 아기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신학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주세요로 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한나가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해주세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지만 이 사무엘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한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자녀에게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편에게 줍니다.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다 남은 것을 드리고 생각나면 남다가 남은 것을 드리기도 종종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나는 가장 자기에게 바랐던, 자기에게 응답받았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속된 말로 입을 싹 닫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주세요라고 시작되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하나밖에 없는 그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랐더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20년 동안 근심했는데 그토록 기다렸다가 이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토록 고민했던 그 문제를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해결해 주셔서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주에 11조가 아니라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개근을 해서 받은 상금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제 을에 그 헌금을 드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을 쓰게 하는데 그날은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엄마가 너희가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가 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잠깐만 우리끼리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방에 모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라고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많이 안 아프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게 마음이 되게 기뻤나 봐요. 주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또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그때 또 이제 온 가족을 예배 드렸으니까 다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해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아이들이 드렸으니까 자기 돈을 드렸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데리고 가서 더 많은 걸 해줬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시고 어떤 집사님께서 너 참 착하다 해주셔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이렇게 한 가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셔서 아이들이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실 당연한 건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여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형통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처럼 해주세요라고 시작되어서 드리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